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랑할 만한 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제2위에 앉아있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각자의 죄보다도 이 민족과 나라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죄처럼 고백하오니
죄로부터 돌이키는 백성 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화려한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섬세한 성결과 말씀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재운 죄, 무의식 중에 품은 죄, 탐심으로 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능력이 오니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만물이 창조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죄악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이 복음을 부인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굴레에서 벗어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지만 이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역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이 선호하고 인정하는 길을 가려고 타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청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는 방역 지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예방 접종자와 예방 접종 완료자 두 분을 좀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예방 접종자는 1차 백신 맞고 2주가 이상 지나신 모든 분들에 해당되고요. 예방 접종 완료자는 두 번째까지 접종이 다 끝난 다음에 또 2주간이 지나신 분들을 말합니다. 일단은 그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이 예방 접종은 자는 우리 정규 종교 활동, 우리 예배 활동 시간에 이 수용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성가대, 또 소모임, 셀 모임이나 소모임, 여전도회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7월부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7월부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1차 접종했고 2주가 내가 지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어도 예배에 나오는 것은 부담 없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소모임도 또 우리 성가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의 규칙과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찬양팀이라든가 2부 예배의 찬양팀 또는 우리 3부 예배 성가대 같은 경우는 약간 융통성 있게 지금까지 운행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규칙을 또 잘 지키면서도 우리가 잘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예배를 쉬시던 분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 마음 놓고 예배에 나오셔서 본당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유 프로젝트 소개합니다. 작년에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입니다. 다음 주일 선교의 주일에 시행을 할 텐데 그동안 이제 교구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부에 속하신 여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 또 교회 바깥에 어려운 분들, 어려운 가정들을 몇 가정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가정에게 위로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사역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이 위로 물품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교육이 6월 23일 수요일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셀 모임 사실 주일에 할 때는 제가 잘 뵙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셀 리더분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셀 리더 인턴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유기석 장로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특별히 6.25를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지금 평화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는 대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오늘 하루 동안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경우도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이런 사람 찾기는 더 어렵겠다고 생각되지만 난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할 사람이 전혀 없다면, 누군가와 얘기할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짓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이거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거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헤어나오기 정말 어려운 것이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이 거짓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은 다 아시겠지만 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죠. 이 거짓말에 인류가 속아갔고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인류가 겪어야 할 죽음과 그 죽음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죽음 이후에는 어떤 고통도 누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또 사람으로서 최초로 거짓말한 사건도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아우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아벨 동생의 보호자나 됩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한 일이고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또 성까지 내고 성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짓말이라는 의미죠. 진짜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로 한평생 사시면서 거짓말 서로에게 한 번도 안 한 부부 있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 아닐까요? 여하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은 일단 뱀으로 위장한 마귀의 주요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최초의 거짓말은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에게서 그 거짓말의 모습을 보면 말 이전에 이 속에 있는 죄를 감추려는 데서 나오는 행동,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서 나온 행동,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에 따르면 이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학교에서 종종 토론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갖고 토론하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런 거짓말들은 제외하고요 악의적 거짓말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는 주제도 바로 거짓말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요 이제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주로 맞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온유한 입, 부드러운 입, 매끄러운 입으로 현대의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 안 하고요. 불타는 입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게 더 원래의 은어에 가까워요. 근데 왜 불타는 입술을 이렇게 온유한 입으로 바꿨을까요? 매끄러운 입으로 바꿨을까요? 의역을 한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애정에 막 불타갖고 내가 사랑한다고 막 뜨겁게 사랑한다고 속은 안 그런데 입으로만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악한 마음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마치 내가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부드러운 입술로 말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입술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 그건 어떤 상황과 똑같으냐면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하는 거예요. 낮은 은은 순도가 떨어지는 은이 있죠. 그것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유약실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톡이 그냥 흙으로 만든 그런 건데 겉에다가만 그것도 싸구려를 갖다가 그냥 입힌 거란 뜻이죠. 얼른 보면 화려하고 값져 보여도 그래봤자 톡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24절을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원수는요, 마음으로는 혐오하고 증오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늘 괴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듯 말하지만 그 안에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이는 그야말로 실은 이 거짓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원수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수와 같은 자는 그 사람을 자신의 이익으로 올가매려고 그 사람을 멸망에 빠지려고 막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 좋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그의 목소리가 은혜로울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좋은 목소리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너무 그냥 감미로운 말로 얘기해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7가지가 뭘까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굳이 6가지도 아니고 8가지도 아니고 7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이 완전수 7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아니 가장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믿지 말아라.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으로 그들 속에 미움과 간악한 마음을 당장은 감출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따르면 당장은 감출 수 있다. 그러나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그의 악이 사람들 앞에서, 이 회중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에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악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방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이제 대충의 내용이고 개요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6.25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기념하는 기념일 6.25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가 되면 오늘도 아마 예배 끝나고 오후에는 어떤 분에게 한번 전화나 문자를 드릴 것 같아요. 6.25 상위용사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생각납니다. 이 6.25 정말 우리 동족 상잔의 아픔이었죠. 우리끼리 싸우는 3년 1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금방 끝날 듯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6.25는 문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이 6.25는요, 분명 남침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6.25는 분명 남침이잖아요. 네? 근데 북에서는 아직도 북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거짓말을 계속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돌리기가 부끄럽겠죠. 네. 한때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이 표현의 헷갈림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의 학교가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학교에서 배워요. 6.25는 북한이 남쪽을 침략한 것이라고 배웁니다. 분명히 배우는데 이것을 한 여론조사, 어떤 신문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을 좀 이렇게 했어요.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북침 남침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한 건 알겠는데, 예? 북괴가 우리를 침략한 건 아는데 그걸 북침이라고 해야 되나 남침이라고 해야 되나 헷갈린 겁니다. 여러분, 북풍은 어디서 오는 바람입니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인가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인가요? 북풍은 북쪽에서 남으로 부르는 바람이죠. 산 너머 남풍 불제, 산 너머 봄에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남풍이 있잖아요. 남쪽에서 부르는 게 바람이 남풍이에요. 자, 그러면 북벌은 뭘까요? 남벌 북벌 할 때 북벌은요, 남쪽에서 북쪽을 벌하는 거예요. 그게 북벌이고, 남벌은 북쪽에서 남쪽을 벌하는 게 남벌이에요. 바뀌죠? 그럼 북진 남진은요? 북진 남진. 북진은 북쪽으로 나가는 게 북진이고 남진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남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침 남침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라갖고 이것을 헷갈려서 여론조사 때 제대로 답을 못했더니 오늘날 청소년들이 문제 있다. 어떻게 6.25도 제대로 안 배우느냐. 그래갖고 신문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았던, 참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이게 수준의 문제인데, 그런 일이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남침이라는 걸.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전국에서 정교조 선생님이 제일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1학년을 다니다가 중간에 선생님 절반 이상이 바뀌었어요. 해고됐어요. 절반 이상이. 그런 학교 없거든요. 1학년을 다니는데 절반 이상이 해고됐어요. 왜? 정교조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정교조 선생님 중에서 윤리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6.25는 미국이 남침을 유도한 전쟁이다. 남침은 아닌데 남침을 유도한 전쟁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좀 더 훨씬 더 많은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면서 그런 주장은 상식을 넘는 억측이라는 걸 알게 되죠. 수많은 결정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남침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의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됐어요.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제발 남침하게 해달라고 자꾸 애걸한 것들이 나와요. 도와달라고 또 남침하게 해달라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6.25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6.25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데는 초점이 있으니까 한번 잘 주목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15는요 김일성이 일단 소련의 스탈린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정권을 세우지 않습니까? 온갖 자본도 지원받고요, 무기와 군수품들 다 지원받아서 북한의 이제 정권을 세워요. 그리고는 무기와 그다음에 그 정권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갔고요, 소련의 힘으로. 그리고 군대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남침하겠습니다라는 기한문, 계획서죠. 이걸 수십 번 올려요, 스탈린한테. 그런데 스탈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된다가 뭐냐면, 그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야였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이게 3차 대전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고요, 소련이 좀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미국이 전격적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리는 일도 있었고요, 또 북한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해서 대부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일본까지만 우리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 에치슨 선언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호를 주었죠.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과 김일성과 또 뭐 중공도 마찬가지였지만, 만약에 남침을 하게 되면은 미국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오판을 하게 합니다. 자, 드디어 김일성에게 스탈린이 허락을 해요. 어떻게 허락하냐면, 허락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중공군이 도와주는 조건으로, 중공군이 지원한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내가 남침을 허락한다. 마침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냈습니다. 아마 6.25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만은 지금 없을 거예요. 우리 6.25 때문에 살아남았을 겁니다. 바로 이때 이 마오쩌둥을 딱
김일성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전쟁 지원을 약속받아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달에 일으킨 전쟁이 6.25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남침 야욕이 분명히 중심에 있지만 이 중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있습니다. 마오쩌둥 하니까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예전에 마오쩌둥이라고 안 했습니다. 모택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마오쩌둥이라고 해서 제가 마오쩌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었다면, 하나라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면요, 아마 6.25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된 공산주의가 남침하겠다, 남쪽을 침략하겠다고 계획하고 협조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세 사람 기억하시죠? 김일성은 뭐 두말할 나위 다 아시겠지만 스탈린과 마오쩌둥,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쁜 의미에서요.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독재자들에 해당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둘도 없는 최고의 학살자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대 학살 만행을 저지른 사람 1등, 2등을 뽑으면 1등이 마오쩌둥이, 2등이 스탈린이에요. 이들에 비하면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한 것은 작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만약에 핵을 통한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학살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마 일어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배경을 뒤로 하고 그들의 지원과 약속을 받아서 일으켜진 전쟁이 6.25라는 거예요. 김일성도 나쁘지만 김일성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김일성이 더 큰 나라의 독재자였으면 이보다 더한 학살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요, 이 거짓 희망,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거짓 유토피아를 위해서는 학살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이들과 사실 전쟁을 벌인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미군이나 연합군을 조금이라도 늦게 참전하게 하셨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점령돼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6.25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 측면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6.25에 대해서 이게 한민족 안에서 일어난 내란이냐, 아니면 미소 또는 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대리전이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역사적인 논쟁과는 전혀 별개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분명 대리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일성이 혼자 악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일성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있었죠. 그들은요, 그들의 배경에는 공산당이 있었고 그들의 배경에는요, 그 뒤에는요, 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경시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은 까짓 거, 나중에 잘 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구 학살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학살도 일어나고 양민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사죄가 필요한 못된 짓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걸 거짓말로 지금도 숨기려고 하는 일도 종종 있죠. 그래도요, 적어도 양심은 있어서 그런 행동이 부끄러운 줄 알고 숨기려고 하는 것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만화천하에 들어가면 또 미안해할 줄도 압니다. 또 그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로 인해서 정부가 사과를 못하고 하면 적어도 양심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일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거든요. 적어도 일본도요. 그런데 거짓 이데올리기에 의한 유토피아를 내세우면서 학살을 자행했던 이 공산주의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내세운 거짓을 숨겨요. 거짓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좌시하지 않아요. 압박하고 폭력을 또 행사하기도 하고요. 잔인하게 대처합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을 보면 중공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중국 전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집어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김정은에 대한 진실을 약간만 희화한 그런 대북 전단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북한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뭐 대포를 쏘고 뭐 어떻게 한다, 보복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 거짓이 들통나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뭐 티벳에 대한 탄압 그런 거 언급하거나 홍콩의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외국인조차도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보복해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금도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얼마나 그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소련처럼 망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세력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짓의 아비의 종이기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진실을 두려워하고 거짓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저 북에 있고요, 여기서도 50km나 떨어져 있나요? 50km도 안 떨어져 있는, 몇십 킬로 안감이 있는 저 북한에 있고요, 또 강 건너시 작은 바다 하나 건너면 나오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근데 이들의 뒤에는 그 거짓이 지금까지도 중심에서 꽉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어차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심지어 미국도 6.25 때 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줬습니까?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런 나라들이 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런 나라들 역시 수많은 거짓과 허영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계속 그것을 부추기기도 하죠. 하지만 적어도 독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또는 한 특정 집단인 공산당의 존망을 국가의 존망과 동일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에 대해서 들춰내는 사람들을 무참히 그렇게 죽이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폭로되는 것을 무슨 수로든 막으려 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의로 만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으로 불리는 이 두 나라는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계속해서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애초에 공산주의는 거짓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했잖아요.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은 새로운 세상들,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업그레이드 시켰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두 공산국가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힘이 없을 때는 발톱을 딱 숨기고 있다가 힘이 좀 생기면 여지없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침략한다는 점입니다. 침략한 행태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힘이 생기면. 지금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 아닌가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확보되면 평화통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6.25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남친 감행할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북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런 일을 벌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북한과 휴전 중이지 평화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6.25면 항상 북한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지평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6.25 하면 우리가 아직 북한과 휴전 중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휴전을 누가 사인을 했을까요? 북한하고 미국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전시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휴전에서 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입장에서는요, 북한에서는 남한군하고도 싸운 거지만, 남한 괴뢰군하고도 싸운 거지만, 미 괴뢰군하고도 싸운 거예요. 북기 입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6.25는 우리가 누구랑 싸운 겁니까? 누구의 침략을 받은 건가요?
김일성의 침략만 받은 건가요? 아니요. 중공군의 침략도 받은 거예요. 소련의 침공도 받은 거죠. 그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남침을 했잖아요. 애초부터 이것은 중공군이 우리를 침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6.25 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휴전인지도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과만 휴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중공과도 휴전 상태예요. 중국 전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으로 딱 짚죠. 중공이라고 딱 짚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공도 근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힘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가 됐다 보니까 방식은 좀 달라지죠.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거짓말로 주변을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출간된 책 가운데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호주가 굉장히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는요, 이 중국과의 무역량이 거의 40%에 해당돼요. 대외 무역량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한 25% 되는데요. 그런 호주가요, 중국에다 대놓고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막 보복하죠.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 호주의 학교, 기업, 언론, 정당 등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왔는가를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탈하고 호주를 중국의 제2 영토화하려고 하는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영향력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략을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고발하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중국이 철저하게 이걸 숨기면서 차근차근 이 전략을 시행했구나.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더 물러서는 안 되겠다. 40% 중국과 우리가 대외 무역을 의존하고 있지만 안 되겠다.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죠. 이런 야욕이 시작된 거는, 그 신호탄은 2003년에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주석이 호주 국회를 가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들 남의 나라 가면 국회 연설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호주의 땅을 1400년대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발견해서 여기에 해안에 발을 내디딘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후진타오가 호주와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 저희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그게 저희가 있는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후진타오의 발언 의도에는요, 호주가 과거에는 자기들의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본래 자신들의 것이었으니 우리가 지금 침략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즘 이 상황을 알게 된 호주 사람들이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향한 중공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동북공정 등으로 역사를 조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과의 대화를 슬쩍 얘기했던 거예요. 시진핑이 그런 얘기했는데 한국이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었다고. 여러분,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었던 적은 없어요. 조공을 바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한복도 중국 거고요, 김치도 중국 거래요. 다 자기 거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것을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국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한국 원래 중국 거였어. 중국의 일부였어. 그러니까 한국을 회복하는 거야. 중국인들이 배운 역사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뭐였냐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산주의가. 근데 그들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이 말이 서지 않는 거예요. 침략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 거였는데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국민들에 대한 선전인 거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작업과 함께 더불어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중국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막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보면, 마오쩌둥에게서 시작됐던 그 공산주의 모습이 지금 현대적으로 좀 새롭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전략이 지금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됐구나, 한참 중이구나.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잠깐 멈칫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믿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왜 오늘은 목사님이 평소에는 얘기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나 싶으실 겁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번 주간에 다가오는 6.25를 기억하고 6.25를 묵상하면서, 또 6.25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6.25가 오늘은 끝났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6.25를 일으켰던 그 세력은 북한에 있고요, 중국 공산당 바로 바다 건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침략 의도는 여전히 달라진 적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형태가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그 근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6.25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북한만 생각하는데요, 북한도 생각해야죠. 근데 중공도 생각하자는 거예요. 중공도 생각하자. 그들도 우리를 침략했었다. 더 큰 피해가 북계군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중공군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 한반도 전체에서 말이죠.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6.25를 기념해서 6.25를 일으킨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은 이들은 오늘날에도 달콤하게 우리나라, 또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달콤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겠구나. 대화는 해야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외교해야죠. 근데 그거 하나만 분명히 알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의 저의, 이들은 힘이 세면 반드시 우리를 침략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있고 또 우리의 힘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휴전 중이다. 전쟁이 끝난 평화의 세대인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 중공과 휴전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6.25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쩌면 더 험악할 수도 있는 미래의 세계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기를,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대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담대히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거짓된 말, 믿지 말아야 할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생각했고 역사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아야 할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현혹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해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절과 3절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저희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과 더불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름거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내려주시는 지혜가 거짓을 분별하고 믿지 말아야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